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요즘 산모들은 대부분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무통분만이란 진통제를 투여해서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무통분만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친밀감을 해친다고 합니다.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28명의 신생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씻어서 곧바로 엄마의 품 위에 올려놓았다는데, 그 중에 진통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10명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1시간 이내에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진통제의 힘을 빌어서 무통분만하게 된 18명의 아이들은 더듬거리는 반응조차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중 절반은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젖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상분만한 산모에게는 자궁이 수축하면서 젖샘을 자극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급증해서 아이와 산모의 친밀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무통분만한 아이들은 옥시토신의 수치가 떨어져서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이 더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괜히 상고의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 상고의 고통은 죄에 대한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는 열매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름드리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뿌리를 뽑는 고통의 시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치 암세포를 제거해야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잡초를 제거해야 잔디가 제대로 자라는 것과 같이 신앙의 성숙도 그것을 막는 잘못된 잡초들,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바른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온실 속에서 막 자란 그런 힘없는 꽃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약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바람도 강풍도 이겨낼 줄 알고 독초도 견뎌낼 줄 아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가득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제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하게 쫓아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마치 암세포처럼 잡초처럼 어떤 제거의 대상이지 일시적인 치료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가증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암세포 같고 잡초가 같은 것인데 어떤 행위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10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인신제사, 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복술자, 기흉을 말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또 요술하는 자, 무당, 글자 그래도 무당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즉 영매,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낸다든지 영적 세계를 접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하나님 입장에서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아주 저질스러운 것들이었으며 윤리 같은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인 형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관심이라고는 오직 이 땅에서 삶의 안녕과 복락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쾌락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런 현상들은 육체적인 혼음 행위들을 낳았습니다. 바알의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말이 여사제지 몸을 파는 창녀에 가까웠습니다. 공적인 혼음이 그들의 제단과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적인 타락 현상은 꼭 삶의 타락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통일교 현직 목사였던 박준철이라는 사람이 통일교에 탈출한 다음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문선명, 통일제국의 멸망과 나의 빼앗긴 30년이라는 책인데, 그는 거기서 문선명은 섹스를 일삼는 사이비 교주라고 폭로했습니다. 합동 결혼식 경우에도 성적 간음을 체계하고 교리화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화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라는 것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인 문선명의 성적 피가름을 통해서 다시 죄를 탕감시켜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일반인들이 혼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종교적 교리에 가면을 쓰고 둔갑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준다는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삶에 도움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혹시 그것들이 너희 앞에 나타나서 힘을 발휘한다면 꺾어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과 잘못된 것,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쓴뿌리들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팽배해 있는 미신적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한 주님 안에 교제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 어떤 가증한 행위도, 종교적인 타락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분당 중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희들은 우리의 행동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